마태복음 16장 13절.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을 찾으세요. 찾았으면 13절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자,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는데 여기에서 최초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예, 요즘만 여론조사 있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여론조사를 하셨어요. 자, 이 지역은 지금은 바니아스라고 불리우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약 4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로 위에 북쪽에서 헐몬산이라는 만년설이 있는 높은 산,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고 조금 따뜻해지면 그 눈이 녹아서 물이 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고 사는 물의 근원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곳을 딱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누구냐 물으니까 대답을 막 합니다. 예, 막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나실인이니까요. 수염, 머리 이런 거 안 자르는 거죠, 그죠? 엘리야도 그랬죠, 그죠? 예,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이렇게 머리도 안 자르고 수염도 안 깎고 평생 동안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술 같은 거 안 먹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체 같은 거 이런 거 만지지 않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온전히 드린 자를 뭐라고 합니까? 나실인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지역에 갔는데 이 지역은 원래 이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으로 몰려와가지고 막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 이 일대 지역에 거의 다 이 가나안 지역에요 바알신을 섬기는 이런 그런 지역이에요. 이 바알신은 누가 가지고 왔냐면 유다 왕인 아하방 때에 그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 친정 고향인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돈이라는 지역에서 시집을 왔는데 시집 올 때에 이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하고 이 여자가 그런 신 섬기는 이런 바알신 사상을 섬기는 이상한 상들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남은 유다를 다 아합을 섬기는, 아니 바알신을 섬기는 이 사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무나 우상이 팽배하니까 엘리야가 안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00대 1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800명하고 엘리야 혼자서 전쟁을 한 거죠.
예. 너가 먼저 제사를 드리봐라. 그래가지고 제물 위에다가 막 물을 붓고 그래가지고 너가 발신을 한번 진짜라면 발신을 막 불러서 이 제물에 불이 붙게 만들어 봐라. 그러면 그 신이 진짜고 너희들이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를 테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하나님이 이 제물에 불을 붙게 하셔가지고 너희들 보는 데서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진짜 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그 영적 전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어느 신이 진짜냐 결판을 하자. 예, 그게 갈멜산의 전투입니다. 그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아무리 막 800명의 예? 이 바알신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바알신이요 바알신이요 와서 불을 붙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진짜 신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냥 온갖 짓을 다 해도요. 불이 붙어야 안 붙어. 안 붙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자 너가 이제 안 됐지 그만둬 이제 내가 할 테니까. 예.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보는 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가지고요. 불이 확 내려와서 재물을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바알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라 해가지고 싹 다 죽여버린 겁니다. 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이때부터 이 이세벨이라는 왕후 여자가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도망가가지고요. 예,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리 시냇가에 가지고 숨어가지고 확 있는데 하나님이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야가 먹을 것을 보내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 그래가지고 막 엘리야가 막 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 이세벨이 보낸 군인들에게 잡혀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가지고 막 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일 길을 도망갑니다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여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나를 불러가시옵소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야.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모두가 다 타락했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야. 네만 남은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바알신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명을 내가 남겨놓았느니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예,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뿐만 아니라 700명의 용사를 심어 놓았고 살려 놓았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놓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전환길이에요. 전환길. 나를 죽이라 차라리. 그런데 이번에 지난 토요일날 26개 도시에서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광화문에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전국에 부산이요. 지금 부산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지금 발표가 나는 거예요. 김영삼 때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어요. 김영삼이 막 고난을 당하고 이럴 때요. 그때 엄청난 인원이 모였어요. 그런데 김영삼 때에 모였던 숫자보다 이번에 모인 게 더 많았다. 옛날엔 노태우하고 군인 정부가 막 탄압을 할 때에 부마 사태, 부산과 마산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쳐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던 그게 다 바뀌는 12.7 사건이 부마 사건으로 일어난 겁니다.
부산과 마산이 일어나면 끝이라고 우리나라 역사에. 왜? 3.15 부정선거도 마산 쪽에서 들고 일어났잖아요. 예, 하나님이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것들이 이제 벌벌벌 뜨는 거예요. 이제 전국에서, 전주에서도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 이번에 일어난 겁니다. 이제 좀 있다가 광주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 이 대한민국의 주의 주께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왜 하느냐면은 이 헤롯 빌립에게 이것을 양도를 할 때에 로마가 점령을 해놓고요. 이 헤롯 빌립이 분봉왕이 몇 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헤롯 빌립이 요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이름을 이놈이 아부하려고요. 가이사라 황제,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앞에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왕에게 이 도시를 이게 드립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딱 바꾸고 가지고 헤롯이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이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려고 딱 만들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라고 왜 여기를 들렸느냐 하면 이 우상의 도시를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려고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세례 요한 중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말하는 이게 똑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러니까 베드로가요 성질이 얼마나 급하냐 바로 딱 대답합니다. 자 16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이게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건 우리가 외워야 돼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내용이요 요거를 설명을 하는데 신대원에 가면 요거만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것을 대답하는 데에 한 학기가 걸려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주시다. 주님이다. 주님. 예. 예수님이 주님이다라는 것을 동그라미를 딱 쳐야 돼요. 엄청 중요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주인이시다. 영어로 말하면 Lord, L-O-R-D.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 옛날에 이렇게 자기 이웃집에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장 계시는겨 이라거나 주인장 계십니까? 예. 대문 열고 들어오면서 그러면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 아줌마가 뭐라냐? 아 주인장 안방에 계십니다. 이래죠. 누가 주인장이요? 예, 그 집의 남편, 그 집의 아버지가 주인장이에요. 주인장. 왜? 주인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호적도 등기부 등본도 떼보면 주인장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도 제가 딱 내 거를 주민센터에 가서 딱 가족관계 증명서를 딱 떼면요 제 이름, 사모님 이름, 아들 둘 이름 딱 떠요. 예. 왜? 우리 집안의 주인은 쟤니까. 언제 그렇게 딱 독립됐어요? 결혼하고 나와서 결혼한 장소, 신혼 살림을 차렸던 데에 등록을 딱 할 때에 혼인신고를 할 때에 내 이름으로 등록이 딱 돼가지고 부인은 누구다?
몇 년 몇월 생이다. 부인은 어디 김가다. 이렇게 딱 등록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부인도 자기 아버지 있는 데서 호적이 내한테로 딱 넘어와요. 그죠? 이혼하는 거 딱 빠져나가요. 그죠? 딱 기록이 남는단 말이에요. 예, 이게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내 자리를 내려오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움직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내가 너무 건방졌네요.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을 때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건방지게 내가 주인으로 착각을 했네요. 주님, 오늘부터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테니 오셔서 내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앉아주시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모시겠습니다. 전한길 강사가요. 저기에 부산에 가지고 강의를 엄청 길게 했어요. 원고 쏜 거를 다 읽어. 그래 이 사람은요 특징이 있더라고. 다른 사람들 연설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나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음 편안하게 하려고. 근데 그 말 중에 엄청 중요한 말들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 이 전환기를 보려고요 저기 진주 저 전라도 쪽에서도 완해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연설할 때마다 사람들이 전환기, 젊은 애들이 전환길 이라니까. 제발 전환기를 칭찬하는 말로 엉문을 하지 말고. 나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종. 나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 위급하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위급한 사항을 알리러 온 것밖에 없습니다. 제발 저를 연호하지 말래. 그 사람의 본심이. 그런데 좌파 빨갱이 중에 한국사 가르치면서 이름을 아주 날렸던 황경필인가 그래요. 그 사람이 이 전환기를 욕한 거요. 온갖 비방을 다 한 거요. 그래 70몇만까지 올라간 거요. 그래가지고 전환기는 아무런 대응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쪽 우리 우파의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완전히 댓글을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 댓글 도배해가지고 그거를 읽어주는데 한 명이요. 우와, 네가 한국사 강사냐? 이놈아, 한국사 강사를 하기 전에 전환길에게 가서 한국사의 정신을 좀 배우고 강의해라. 이놈아, 네가 이때까지 강의한 게 얼마나 빨갱이 사상인지 이제서 우리가 알았다. 폭망해버려서 폭망요. 그 안에서 다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니한테 한국사를 배울 필요 없고 차라리 북한으로 가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네가 강사가 제대로 된 줄 알았는데 전환길 강사의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이 민족을 진짜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한국사를 강의할 수 없다. 니는 빨갱이다 이놈아. 니는 북한으로 가라 이라는 거예요. 와, 이게요. 백성들이 깨어나고 젊은이들이 깨어나 버리니까요. 한국사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을 다 찾아내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깨달아버리면 우리 인생 전부를 우리가 다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돈이 대단한 거 아니고 내가 1년 연봉이 60억을 버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TV에 나와서 이렇게 비판하는 좌파 쪽에 사람들이 이래요. 그 사람, 전환길이 그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어떤 학원에서도 강의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걱정도 팔자네. 저렇게 공격을 하고 나면 아무데도 겁나가지고 학원의 원장이 그 사람을 쓸 사람이 없을 거래. 아이고,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걸요. 진짜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가면 우리 예수님이 가장 든든한 백이 돼가지고 그를 띄우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20몇만 명밖에 안 듣던 그 전환기의 거기에 100몇십만 명이 지금 110만 명을 돌파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한국사 강의를 많이 하던 자팔 황정필이가 지가 유일하게 유튜브가 70몇만 원을 가지고 폼 잡으면서 전환기를 욕했는데 전환기에게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치고 나가버린 거예요. 한 번만 해요. 아유, 하나님은요 신기하게 역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여론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고급스러운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성질 급하는 베드로가요. 입은 삐뚤어졌는데 말은 바르게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최초의 고백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 예수님 영접할 때요. 안 믿는 사람에도 예수를 영접하지만은요. 다른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 교회를 온 사람에게도 예수 영접을 다시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잘못하면 이거를 또요. 재영접이다 이래가지고 막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장로님을 오래 했는데도 이 사람이 교회에 가서 당회를 하든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딱 들어가서 야 나도 그래도 장로야 대단한 사람이야. 목사님인데 수십 년을 목회했으면도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개척한 담임 목사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요 기초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성공할 때에 이거를 놓치기가 아주 쉬워요.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자리가 딱 안정되어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나의 마음의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어 앉아있지 않냐를 항상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요? 주인이시다. 이거는요 엄청 중요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요거를 가지고 신학교에서 기독론이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신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한 학기가 걸려요. 어떤 신학교는요 대학원 2학년 1년 동안 조직신학을 할 때 요 부분만 공부를 해요. 기독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자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그리스도 우리 크리스마스 할 때에 X 해놓고 줄 긋고 마스라고 하죠. 이때 X가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헬라어예요. 그리스예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를 차용해가 빌려서 쓰는 말이에요. 원래 크리스토스라고 해야 되는데 앞에 그만 딱 따와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자 따라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이렇게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요 엄청 깊은 뜻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냐면은 예수는 원래 본명이고 그리스도는 직임이요. 직임 대명사요. 대명사. 자 봐요. 제 이름이 원래 이름이 허만혁이요. 그런데 아니 청년이 와가지고 허만혁 이리 나와봐 이러면 금방진 거죠. 그죠? 내 이름을 탱탱 부르면 안 되죠. 고유명사를. 아줌마가 와가지고 내 이름을 탱탱 부르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길가에 가다가 꼬마가 축구하다가 공이 이쪽으로 와서 아저씨 공 좀 주세요 이러잖아. 그때에 부르는 이름 아저씨가 대명사죠. 그죠? 예. 자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교수님 이러잖아. 교수님이 대명사죠. 내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명은 예수고 예수 아흐 야훼야 원래. 그런데 그 예수는 본명이고 그리스도는 대명사야. 왜 대명사를 그리스도라고 했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이 말에는 세 가지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물 붓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느냐? 기름 부음을 받는 데는 구약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직업이. 첫째, 제사장.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요 양각 남팔 있죠. 뿔로 되어 있는 거기에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딱 가서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부터 아무개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섬길지어다 하고 부어주는 거예요. 이 기름을 여기에 올리브 기름 같은 거 쫙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세 종류의 직업은 하나님이 세운다는 뜻이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뭐 했다고요?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가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그는 죄가 없으신데 뭐 했다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거를 가장 잘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레위기요. 레위기. 레위기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잡아서 죽이는 어린 양을 누구로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 전체의 내용을 히브리서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레위기하고 히브리서하고를 연결을 해가지고 계속 읽어야 레위기를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레위기는 히브리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끝 이라면 예수님은요 공자나 마호메트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네.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왕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사탄 마귀를 다 이겨버렸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결정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3일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네가 알 수 있다 라고 백성들의 우둔함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선지자이신 예수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우리의 나침판이야. 선지자가 차를 몰고 갈 때에 요리 가면 경기도 광주, 조금 더 내려가면 수원, 조금 더 내려가면 대전, 이렇게 가면 목포 광주로 가는 길이야 라고 안내해주는 안내의 길 표지판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장 잘 강조를 잘하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내일 아침에 이제 16절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뒤에 글을 할 거예요. 자, 이 16장 16절의 신앙의 고백을 잘할 때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느냐? 17절부터 20절까지 그 축복에 대한 선포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특별한 거 없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만 계속 고백하고 가도 하나님의 축복이 막 따라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이게요,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세계 최고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잘 묘사한 구절이 신구약 66권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거는요 벨 5개를 쳐야 돼요. 몇 개? 원수 벨 5개를 쳐놔야 돼요. 예. 제일 신앙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아, 베드로 할아버지가 내보다 2000년 먼저 태어나가지고 야, 이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 할아버지한테 뺏겼네, 이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베드로가 내보다 먼저 태어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세계 최고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예수님을 이거보다 더 잘 표현한 구절은 지구상에 없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시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 이퀄스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 답니다, 이 뜻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 다라는 말의 표현이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내 죽음의 문제도 해결했다.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문제도 부활하신 주님이 해결해버렸다. 내가 방황하고 헤매고 길을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길을 오주이 따라오너라, 이렇게 아무시야 이렇게 따라오너라. 그거를 안내해주는 길을 누가 하느냐?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하는 거야. 그 말을 사도행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는 내 인생의 전부 다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 다다. 그 표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야.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를 초등학생이 알아듣기 쉽게 예수는 내 인생의 전부 다라니까 혼한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거를 설명하는데요, 한 학기가 걸리는 거예요. 대학원생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할 때 각각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고백을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